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우러러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긍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21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곽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로 나가야 할 우리지만 세상의 분주복잡함을 따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다 보니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 생의 자랑과 즐거움을 쫓아 헛된 마음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속적인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는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대유행으로 온 땅이 다시 한번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온 세계가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빨리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차고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남명재단을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26분의 항존직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임직식의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들을 통하여 비전 2023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명의 교육부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남명재단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시어 여름 성경학과와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남명의 귀한 자녀들이 성경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교육부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이 받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십자가의 군병의 용사들로 자라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과 교육전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귀한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펴사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한 성아림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제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 룻기 제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8월 1일 주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10분 앞당겨서 1시 20분부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요는 피택 항존직자 외부에서 교육받으러 오시는데 2시 반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시 15분, 10분 이때 와줘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찍 맞춰주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것을 꼭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좀 일찍 예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오후 예배에 설교 말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수박을 받아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사촌 교회를 섬기시는 이피로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각 기간 원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계속되겠습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 7월 11일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바이블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 오늘 또 많은 분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현주 르이셈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청년 박영근 양곤 집사님 아들인데요. 입대하게 되어서 오늘 이따가 입대 예배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하림 집사님 독창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원박이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부릅니다. 그 말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말이지요. 서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권한도 부여되지만 책임도 부여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을 하여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 활용하게 될 때에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소공동체입니다. 룻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나오미는 희락, 곧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두 아들도 주셔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에도 우환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아비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 가서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이 가정에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모압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실패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멜렉이 실패한 이유를 발견해 보고 실패한 이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처럼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그는 육신의 유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 부인과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간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형편에 따라서 거처를 옮겨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은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상의 땅에서 먼저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내가 지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우상의 땅인 모압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는데 엘리멜렉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가장으로서 가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 엘리멜렉은 아마도 평소에도 모압 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들레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고 기름진 땅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땅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넓은 땅이고, 그리고 오늘날 대도시처럼 시골에서 누릴 수 없는 온갖 놀이와 문화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땅을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 자기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자 이것을 이유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마치 베델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던 롯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 한켠에도 모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자유와 향락의 땅이었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압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곳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흉년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전에 누리지 못한 복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베들레헴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 땅을 지켜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멜렉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신앙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되는 이유는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인데 병약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기럝인데 쇠약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한 아들의 이름들을 지으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들을 지었을까? 선뜻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렇게 허약한 아들들이었으니 이 아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틀림없이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허약한 자녀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이라면 그들을 더욱 신앙으로 양육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강한 사람도 이룩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며느리를 본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 여인과 혼인을 금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믿음보다 학력을, 믿음보다 능력을, 믿음보다 외모를 더 찾으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압 땅에서 세상적으로 더 좋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십시오. 결국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단단히 훈련을 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라고 해서 흉년이 없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훈련된 자녀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는데 그래 너는 그러니 교회 언제 출석할래? 이렇게 아주 다구쳐 호되게 이끌지 아니하고 알았다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으며 그 자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그들의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믿음의 훈련과 교육으로 잘 시켜서 주님 앞에 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족은 가장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신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조건 남편 엘리멜렉만 믿고 따라왔던 아내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당신은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보통의 경우 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가정의 리더로 있을 때에 실패했던 모든 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슬픈 가정이 되었을까? 그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까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떠났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 어리석은 어머니를 버리고 친정으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늦게나마 환난의 원인을 바로 알았고 시인하였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왜 그런지 기억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10년 만에 다시 고향 땅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꼭 닮은 모습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던 탕자가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으면 물론이거니와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환경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중학생인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 목사님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이 아이에게 원하는 만큼 좋은 선생님을 붙여 레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지역 피아노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라도 그냥 무료로 레슨을 해드릴 테니 와서 받으세요 해서 무료로 레슨을 받은 게 그게 이 학생이 받은 레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형이 대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작곡을 해서 10곡을 선정하는 대회를 가졌는데 이 동생이 형에게 곡을 작곡해서 보냈는데 그 10곡을 뽑는 곡 중에서 8곡이 뽑힐 정도로 아주 청음력도 뛰어나고 작곡 실력도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미국에서 이 아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림프암, 혈액암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돈도 문제지만 치료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회복지사를 만났고 정책 결정자를 만나서 수억 원이 넘는 모든 치료를 무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병세는 악화되었고 이제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고 모든 음식물은커녕 물도 한 방울 마시더라도 토해버리는 아들 앞에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할 것은 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임종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야,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너 천국에 갈 확신은 있니? 그러자 이 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셔서 건강해지면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자 했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아빠,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아들과 대화 이후에 아들의 병상 아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 아들 대신 나를 데려가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를 하고 아침을 맞이하였는데 이 아들이 그 아침에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음식을 줬더니 그 음식을 먹고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차츰차츰 좋아져서 몇 개월 만에 병원에서 완치되어서 집으로 퇴원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미국으로 보내셨고
또 우리 부부를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망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절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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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베들레헴을 버렸을까요?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나오미의 가정에 끊어진 대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정이든지 사회이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리더의 위치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실패의 리더였습니까? 아니면 회복과 축복의 리더였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회복의 리더, 축복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축복의 리더가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회복의 리더, 축복의 리더가 되시며 주의 이름을 높이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겪었지만 나오미는 그 원인을 알고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 지난사 우리가 실패의 리더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리더, 축복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베들레헴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거기서 기도하며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생업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풍성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군 입대자를 위한 기도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김영범 청년 앞으로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자비하신 하나님, 영범이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길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차고 때가 되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군 생활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군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훈련에서부터 자대에 배치되어 그 자대에서 모든 군 생활을 하는 일정들을 하나님이 면밀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위에 아버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시고 동료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군무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합당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훈련 중에 읽을 성경 열심히 잘하고 다녔어요. 들어가세요. 네. 우리 권사했습니까? 권사에서 금일봉 준비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대하는 그날까지 영범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삶까지 다스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은 인생을 회복과 축복의 리더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